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굴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으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8장 8절에서 22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변론한 후 이어서 전통에 근거하여 악인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는 주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8절에서 빌닷은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말은 곧 조상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말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조상들로부터 배워야 할 지혜는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빌닷은 욥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욥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본문의 말을 전한 것이죠. 분명 빌닷의 말은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자신의 신태를 한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자기의 고통이 너무 커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빌닷의 판단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빌닷의 말을 통해 교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욥의 상황에 적용할 때는 분명히 틀린 말이지만 그 말의 핵심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상의 경험을 소중히 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물론 조상들의 경험이 자손들에게 전부 다 유용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지식의 수준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옳다고 여긴 것이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예전에 틀린 것이 지금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연예인들을 보면 기생이다, 딴따라다 하면서 천하게 여겼고 그런 것들을 하면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하며 천대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더 대접받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BTS라고 들어보셨나요? 춤추고 노래하는 그룹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번 설까 말까한 UN 총회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연설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전통과 지혜가 현재에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 분명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조상들, 부모님, 어르신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또한 믿음을 지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아멘. 11절과 12절은 악인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분명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일반적인 악인들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특징이란 일단 성장이 아주 빠르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나고 계속해서 제거해주지 않으면 끝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잘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라기도 엄청 잘 자랍니다. 잠깐만 제거해주는 일을 멈추면 이내 무성하게 자라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농부가 계속해서 김을 메고 제초제를 뿌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이 잡초와 같이 악인의 성장은 빠르고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려는 성도의 성장은 참 느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세상 방법대로 사는 이들을 보면 돈도 쉽게 버는 것 같고 출세도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는 좀 많이 느리게 성장하고 느리게 전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성도들이 곧잘 넘어집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려다 보니 남들보다 곱절을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잠시 잠깐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았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비록 급속한 성장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영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번성이란 영원하기는커녕 마치 잡초와 같아서 자랄 때는 무성하지만 찬바람만 한번 불면 시들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성장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한번 심기어지면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수십 년에 걸쳐 거대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나뭇잎처럼 찬바람이 분다고 시들어지지 않고 겨울이 온다고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2편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종려나무와 같이 변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나서 겨울에 다 사라져버리는 잡초나 나뭇잎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은 반드시 다 시들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